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베드로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된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또한 선을 행하는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이 고백이 내 신비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베드로 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면서 베드로 전서 전체를 좀 정리를 하려 하는데, 베드로 전서 전체는 고난입니다. 고난.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각 흩어졌잖아요. 그래 흩어진 것도 고난 때문에 흩어졌어요. 핍박, 박해 때문에. 그래 흩어졌는데 이들이 다 핍박받고 고난받는단 말이에요. 그 고난과 핍박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견디내고 소망 중에 승리하느냐? 그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 고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핍박을 받았느냐? 유대인들에게는 마가 다락방에 가지 마라, 모이지 마라, 금종령을 내렸잖아요. 금종령. 그리고 거기에 가다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다가 걸리면 구속당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면요 사회 단절이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혼 문제도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는 데는 어떻게 돼요? 사형시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사형이에요. 그리스도 전하다가. 자, 이런 핍박을 초대교회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핍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흩어진 거예요.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이제 가서 설교도 하고 그들에게 또 이것을 뒤에 우리 5장에 실루아나가 신라입니다. 신라. 그래 신라가 다 정리해가지고 각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로 보낸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초대교회하고 상황이 가장 비슷하고
한 나라가 지금 북한입니다. 북한이 중국은 조금 그도 완화됐고 중국은 제가 중국 우리 한참 다닐 때 중국도 모이면은 걸리면 고발당하면 공안이 옵니다. 그러면 그게 고발 조치가 되고 또 폐쇄가 되고 추방이 되고 또 감옥에 가고 그래요. 그래 중국도 그런데 그 중국보다 좀 더한 데가 지금 북한이잖아요.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지하교회도 오늘도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북한에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대교회도 그 고난 중에 자기들이 모이잖아요. 모여서 그들이 암호죠. 암호. 여러분 암호가 뭐예요? 물고기. 익투스라고 물고기를 그리잖아요. 물고기. 이 물고기 그래 자기들이 만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 함부로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만나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땅바닥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래 물고기 모양을 딱 그리면 서로가 서로 그리스도인인기라. 그러면 서로 안고 서로 반가우니까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너무 반가워서 울고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인의 표시였어요. 지금 우리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우리도 한국교회에 핍박을 좀 받았잖아요.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교회에 우리도 핍박을 좀 받았습니다. 다락방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한기총에서 다락방은 이상 없다. 문제 없다. 이렇게 지금 두세 번 지금 공포하고 발표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피업받을 때, 옛날에 막 온갖 소리 다 들을 때, 그때 여러분이 차가 이렇게 싹 지나간다든지, 또 이러면 뭐 우리 다락방 마크 있잖아. 그거 보면 막 좋아가지고, 어이구,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우리가 뭐 지나가다 보면 뭐 RUTC 이래 뭐 써가 있다 하면 좋아하잖아요. 우리끼리만 아는 거잖아. 랩넌트 이러면 우리끼리만 통하는 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 이런 고난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죄 없는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았다. 죄 없는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없다.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한 당연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인들에게 또 핍박받잖아요. 로마의 10황제가 있었습니다. 10황제. 로마의 10황제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핍박했잖아요. 어느 정도 핍박했습니까? 성경을요, 전부 다 성경 이거 갖고 다니면 그 당시 큰일 납니다. 성경을 전부 다 뺏어가지고 불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도 성경은 안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을요 막 잡아가 처형시키고 이랬어요. 왜 그러냐? 로마 황제가 주라 주. 로마 황제가 자기들이 주라 말이야. 주인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그 다른 주가 있는 거예요. 다른 주가. 이래가지고 막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네로 황제 때, 이 네로가 원래는 미친 사람은 아닌데, 이 나중에 완전 미쳐갖고 사단에게 완전 잡혀가지고, 네로가요, 기독교인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했잖아요. 그 박해할 때, 그때가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교할 때입니다. 바울, 베드로, 전부 순교할 때예요. 베드로는 이제 후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하는데,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핍박 중에 로마 복음화를 하다가 이제 몰래 피해가지고 베드로가 도망을 갑니다. 로마에서 도망을 가다가 주님이 탁 나타나시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로마를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내가 지러 간다. 그 주님은 영화도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다시 로마로 옵니다. 다시 로마로 와갖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중에 양팔을 벌려 죽을 것이다. 그 십자가 죽음을 벌써 예고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 같은 죄인이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나? 나는 거꾸로 차라리 못 박아달라. 이래갖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초대교회 때에 이런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박해와 어려움인데 그런 박해와 어려움 속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간 그런 장본인이 이제 흩어져 있는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그리고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때 네로 이게 미쳐가지고 로마 시를 불질러가지고 사실은 그러가 그 나중에 그 범인을 기독교인으로 지목을 해갖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원행극장에다가 크게다가요 사자들 맹수들 막 풀어놔놓고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고 또 십자가 털을 만들어 가지고 화형시키고 불로 태워 죽이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 그냥 예수 믿는 거 그 자체가 싫은 거라. 그리스도인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핍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핍박받고 때로는 가문에서 핍박을 받고 때로는 국가적으로 핍박을 받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도 단체에서도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이 일제시대에 끝나고 6.25 때 공산 치하의 핍박이 끝나고 지금 남한은 북한은 계속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남한은 그래도 약 70년간 지금 핍박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남한에도 또 지금 이북처럼 아니면 초대교회처럼 저런 핍박과 박해가 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 시대에 언젠가는 대환란이 닥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때에 닥칠지 우리의 렘넌트 때 닥칠지 이후에 닥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에 대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나면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런 시간표가. 그래 그때를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자,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핍박을 받을 때 이 네로가 화형을 시키고 기독교인들을 사자에 찢겨 죽도록 하고, 이렇게 이 네로가 잠이 안 와가지고 밤에 그 운행극장에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 가서 보니까 도대체 이 인간들이 그 맹수들과 화형을 시키면 살려달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함을 질러야 될 텐데 찬송을 부르고, 그 죽어가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것들이 어떤 인간이길래 저러냐. 이래가지고 밤중에 와서 그 죽어있는 시체들, 뒹굴어지는 그 시체들 불을 비춰보니까 전부 다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굴에 막 웃음이, 얼굴에 그 평화가 그래 다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로가 더 충격받는 거예요. 이 인간이가 이게 인간이 아니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박해를 받으면,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다면 주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과 고난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주신 그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천국의 소망, 그거는 사자 이빨이 깨뜨릴 수가 없고, 그 불태워도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그 평화, 하나님 주시는, 그 초대교회는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핍박과 환난과 순교 속에서 초대교회 그들은 신앙생활을 지켰고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이런 베드로가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이 베드로 전후서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고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이 올 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예수 믿다고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다고 죽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가 올 때 우리도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때로는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올 수 있어요. 때로는 무시도 당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질병에, 병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 병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거냐? 때로는 가난, 때로는 실패,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이런 문제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 방법이, 이런 고난 속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거기서 정말 이길 수 있는 길을 이 베드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거기 이제 첫째가 뭡니까?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이, 그분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다. 그 부분을 이제 너희들이 소망을 잃지 마라. 산돌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다. 그거를 이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첫째 우리가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작은 첫째로 이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 말씀하셨고,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받았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는 몸으로 예수님도 고난받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죽은 거지. 그래, 너희들도 받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그걸 원망불평하지 말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소망 가지고 승리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예, 세상이 감당할 수 없잖아요. 세상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산돌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인데 반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도 살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영원히 살아 계시는 그분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핍박과 어려움 속에 죽더라도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돌이라는 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지금 시 공간을 초월하시고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위더 임마누엘 원리사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으라. 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결론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라.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 그런 축복이 지금 우리가 박해 시대는 아니지만은 이 평안한 시대에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박해가 오면요 더 신앙생활 잘합니다. 생명 내놓고 달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운 게 뭐냐? 평안한 이런 시간이에요. 핍박도 안 해, 박해도 없어. 이게 너무 편하잖아요. 이때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건요, 정말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차라리 핍박받으면요 오히려 딱 뭉치게 됩니다. 예, 차라리 막 박해가 오면요 주를 위해서 차라리 죽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게 막 너무 막 자유라 자유. 자,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집중한다는 건요, 이거는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요 지금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예배에 집중한다. 어떤 면에서 이건요 순교자적 신앙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예배 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꼭 오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오든 안 오든 지금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너져 보잖아요. 이래 되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작은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이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네, 다른 게 소망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냐?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소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저주 재앙에 빠지고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사탄을 아비로 섬기는, 그렇게 결국은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소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세력을 박살낼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12가지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고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나의 소망이요 인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란 증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속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이걸 다 붙잡으면요, 어떤 경우도 승리합니다. 자, 그게 이제 2장이잖아요.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가 와도요, 여러분이 놓쳐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실패가 와도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혹시 내가 범죄했더라도 혹시 내가 실수했더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도 여러분이요,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이 정체성을 딱 바로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어떤 핍박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놓쳐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저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저를 부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탄이 공격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공격할 때 실수하도록 또 범죄하도록 막 이상한 데 꼬이도록 막 이렇게 사탄이요 막 우리를 몰고 갈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막 완전히 이 막다른 골목에까지 막 확 그래 빠져갖고요, 진짜 완전히 완전히 우리가 내가 이게 한 자녀가 맞나 할 정도로, 내가 이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할 정도로, 내가 냅는다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 있는 거예요. 그래 되면 스스로 내 행실이나 내 입장에 내가 이래갖고 하나님 자녀가 맞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장로냐? 내가 이래가지고 목사냐? 내가 이래가지고 권사냐 집사냐 렘넌트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봐라,
니 그래가지고 사단이 막 이렇게 공격한다 이 말이요. 그때 그런 상황에도 여러분이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소망의 줄, 믿음의 줄이라 이 말이요. 그게 뭐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도 나는 빛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범죄해도 놓으면 안 돼요. 내가 혹 감옥에 가더라도 이걸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정체성이 있지만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왕적인 사명, 영적 대사의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문에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다. 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산다.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아난다. 나 때문에 우리 공장이 산다.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아날 것이다. 내 때문에 우리 모든 현장이 살아난다.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날 것이다. 나 때문에 국가가 살 것이다. 나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이런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요, 봐라, 네가 하고 있는 꼴을 봐라, 네가 있는 행동을 봐라, 네가 하고 있는 거 그래가고 네가 뭐 하겠냐?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요, 사단이 노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놓치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던져버리기를 원하잖아요. 사단이 노리는 거는. 그때 더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되고, 그때 더 우리는 정체성을 잡아야 되고, 그때 더 우리는 미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저는 내가 목사지만은 우리가 실수할 때 있잖아요. 또 연약해질 때 있잖아요. 그러되면요, 사단이 목사에게 속상이라도 뭐겠어요? 온갖 소리로 막 하겠죠. 야, 네 그래가 목사냐? 야, 네 그래가 설교 어떻게 할 거냐? 자, 온갖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범죄했다, 혹 실수했다, 하나님, 내 같은 이제 나는 이런 죄인이 나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일도 안 하겠습니다. 나는 뭐든 안 하. 사람이 이래 되는 거예요. 요 사단이 노리는 그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내가 이 흑암 세력에 속았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다시 언약을 탁 잡고 정체성을 붙잡고 여러분의 미션을 탁 잡으면요,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항상 여러분이 뭐 잘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안 될 때, 어려울 때, 내가 문제에 빠졌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범죄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우리의 산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말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이 미션을 자꾸 놓치, 미션을 하는 주의 사명을 자꾸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사명을 붙잡으면, 다시 하는 주신 미션을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아이고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요, 예를 들어서 종교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했고 잘못했고 부족하고 하니까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양심상 내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가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하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종교인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나의 체질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요, 지금 그 불신자들, 특히 3단체 유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명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잠재력, 네 속에 잠재력을 깨우쳐라. 네 속에 있는 잠재력을, 잠자고 있는 그 잠재력을 깨워라. 그걸 네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온다. 그게 명상하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잠재력이 뭡니까? 내가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그걸 깨우는 게 우리의 잠재력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걸 깨워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전이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이 그게 뭡니까?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여러분이 신분과 권세를 잡으면, 사명을 잡으면 내 안에 계시는 어마어마한 잠재력, 어마어마한 무한한 능력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이 잠재력을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 원래 인간의 축복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신분과 권세가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리면 됩니다. 이것만 누리고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어떤 핍박과 혼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세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말세에 살아가잖아요.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시대 보세요. 이 시대 보면, 이 돌아가는 시대를 이래 보면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도 안 되고, 세상에 취해도 안 되고, 세상 향락 쾌락에 돈에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속는 거예요. 그러 되면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가 생기면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정신 차려서 뭐 해야 됩니까? 깨어 건신하여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특히요,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하는 이 절호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걸 여러분이 체질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도 없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게 하루에 5분, 10분, 30분. 그게 하루에 1시간 내게 있다면 그런 집중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모든 연료를 다 맡겨라. 지금 4차 산업시대가 왔습니다. 4차 산업시대가 지금 들어오면서요, 어마어마하게 또 문제가 또 앞으로 많은 것들이 막 직장들이요 앞으로 가잖아요. 병원도 없어지고 은행도 없어지고 백화점도 없어지고 뭐 어마어마한 것도 지금 막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려면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4차 산업 앞으로 5차 산업이 와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거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질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 근심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빛의 선지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3단체가 3차 산업을 장악하고 4차 산업을 지금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5차 산업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5차 산업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산업 학업이 237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 이 3차, 4차 이 산업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병듭니다.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정신병, 엄청 어마어마한 병들이 막 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의사로 불러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탁 잡으시고 여러분이 237 5천 종족 저 북한 선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복지문화 선교센터 언약을 탁 잡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어떤 고난과 핍박과 문제가 와도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조용한 시간, 평안한 시간, 감사하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문제 속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돌 되시고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 미션 세계복음화 237 5천년 북한 선교의 사명을 주사오니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더 언약을 굳게 잡는 우리 충만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입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고난과 문제와 핍박 환난 속에 산돌 대신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237 세계봉 언약 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충만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